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소율이 문답 39문을 중심으로 26번째 강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나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순종이나 복종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남의 뜻이나 남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순종이나 복종이나 그런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할 때 쓰는 뜻과 복종이라고 할 때 쓰는 뜻이 다르니까 그 단어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의 뜻이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복종은 말 그대로 그 뜻이다라고 한다면은 순종이라고 할 때에는 그 뜻에다가 좀 더 부가되어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순종이라고 할 때에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 그 성질이나 태도가 좀 고분고분하고 온순할 때, 그럴 때에 그 순종한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용한다고요. 이것이 순종과 복종의 그 사전적인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그 순종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복종보다는 한 단계 위가 아닌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좀 더 고분고분하게 따라가는 것이니까, 온순하게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복종은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명령이나 뜻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순종은 자기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따를만 하다라고 생각하니까는 기꺼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따라간다라고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를 때에 복종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순종. 안 넘어가시네요. 복종은 무조건 절대적인 명령 앞에 따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의지를 작용시켜 가지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서 따를 때의 순종이니까 그건 너무 인간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여기고, 복종은 그냥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그냥 따르니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문답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 통틀어 보니까 140번 나와요. 140번.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한 47번 정도 나와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다르게 사용할 것인가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에 순종과 복종이 한 구절 안에 같이 넣을 때에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게 몇 군데 있는가 찾아보니까 딱 2군데 나와요. 2군데. 그걸 제가 찾아봤는데 이왕에 순종 복종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또 순종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반복해서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그만큼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의미를 두 번이나 사용하니까,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지도자들. 성경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할 때 그 의미가 세상 통치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의미로서 한번 사용했고, 두 단어를. 그리고 또한 신앙의 지도자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진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그 순종과 복종에 있는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순종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득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 순종은 복종하고 그냥 같이 사용되어지는데, 순종은 그래도 뭔가 설득을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따르게끔 할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복종은 조금 굽혀가지고 굴복해가지고 따르게 하는 것. 그 차이가 나죠. 그때에 헬라어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성경에는 다 비슷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같이 모아놓고 사용하고 있는 두 구절을 통해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이나 믿음의 신앙의 어떤 선생님들에게, 인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그 가르침이나 그 권위에 내가 스스로 설득당하고, 그 설득을 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있고, 또한 굽혀가지고 굴복해가지고 따라가는 것도 복종의 의미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 두 군데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굴복을 통한 복종일까? 뜻에 대해서 설득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는 순종일까? 자, 답이 무엇이라고요? 답은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자, 답은 소연이 문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39문. 자, 39문 찾으셨나요? 자, 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무엇인가? 본분은 의무입니다. 의무. 자,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한글로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네요. 그럼 복종일까요? 그런데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의미 가운데 무엇을 복종하는 것이라고요?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분,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어떻게 하는 거? 복종하는 거. 자, 복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쭉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후에는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절에 있는 말씀에 감추어진 일이 있다고 해요.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하였거니와 그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요? 나타난 일이 있다. 다른 말로 나타내신, 나타난 뜻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결국 사람에게
인간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말했던 나타낸 일,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일, 나타내신 뜻, 그리고 소위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계시하여서 보여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무로 부여하셨지만, 그것을 그 백성들이 보고 듣고 이해하여 알 수 있도록 미리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의무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왜 따라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뜻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어떤 복종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고 나의 어떤 의지를 동원하여서, 전인격을 동원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인이 문답에서 그 나타내신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는 합해서 순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순종이나 복종이나 같은 표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야 되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창조하셔서 내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을, 피조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해놓고 뒷짐지는 분이지 아니시나 우리에게 맡기시며 동시에 우리와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새겨서 그것에 따라서 행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말씀 없이 무조건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맞게끔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이유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강권해서 명령해서 부리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나타내셨고
나타내신 뜻을 순종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계시하여 보여주셨고 계시하여 보여주신 뜻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온순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뜻을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따라가야 하고 인간이 순종해야 될 영원하고 완전한 가치와 의미는 바로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뀌는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으신 뜻과 계획과 주시는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따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계시되어진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국가에 순종하기를 요구받아요. 그렇죠? 또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요구받습니다.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렇죠? 국가를 따라야 하는 이유,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해야 될 충성이라고 표현하죠. 그 순종을. 이유를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기를 요구받아요.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효도라고 표현하는 그 순종을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한다, 효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진다면은 어긋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원하고 변함없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나타내어 보여주신 계시하신 그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성경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과 나타내신 일, 나타내신 뜻과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잠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뜻, 은밀한 뜻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따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인간에게 감추어졌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내가 순종하고자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고자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내가 의지적으로 막 가야지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야지 한다 하더라도, 믿어야지 한다 하더라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영역은 순종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해서 안 되는 영역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감추어 놓았다. 은밀하게 가리워진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불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려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영역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계시하지 않으신 영역도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자 하는 것,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감추어 놓으시거나 은밀하게 여기시는 뜻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어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끝이 어딥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면은 그림은 그려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고 너희는 모를 것이다. 아버지만 알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알고자 막 몸부림치고 알고자 막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계시하신 뜻,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충분하다고 여기시었기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있어요. 일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있어서 성도와 일반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피조되어진 자연을 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어요.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 인간에게 주어진 그 내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경험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양심의 영역 가운데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판단과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하나마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또한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들 가운데 그 수천 수만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모든 어떤 역사적인 현상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고 절대적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전제가 있죠. 무슨 전제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의 경우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수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 수십억 명의 사람을 향한 그 수십억 개의 뜻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십억 개 뜻을 성경이 어떻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알 수 있다니까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여주신 그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성경을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가운데서 그저 감추어진 뜻이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알고자 몸부림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참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참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반쪽 신앙, 거짓 신앙, 바른 신앙이 아닌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나타내신 것은 그 계시하신 그 뜻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 계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그 계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님의 뜻도 그 계시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 한 부분을 가지고 한 구절이나 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관망과 전체에 대한 이해와 전체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그 성경 부분을 볼 때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교리를 공부하기도 하고 오늘 이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계시에 대한 그림이나 그 의미를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그냥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한 구절만 가지고 한 단어만 가지고 한 가르침만 가지고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양 하나님의 뜻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게 함몰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건강하지 못한 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에 단단한 장성한 자로서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시각을 사용한다. 전인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연단은 내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정의 인격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내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또한 경험되어지잖아요. 그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시험과 연단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알아가는 또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불의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또한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어 보여주신 그 뜻을 내가 알고 바라보며 그것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그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순종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 모두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